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래서 매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활절,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며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킨다 또는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기념한다 이런 단어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의미만을 되새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아는 것,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아는 것에 미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이 실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또 그 삶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그 제자들, 초대 기독교 그 시절에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기독교의 모습은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란 큰 틀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나사렛파라고 불려지며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나사렛파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바로 유대교의 전반적인 그러한 질서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원전 70년, 그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제사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유대교가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문 활동이 중시되고 바리새파의 활동이 그렇게 강조되어지면서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을 강요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 있었던 교회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 율법의 그런 강요를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래서 유대교의 그 많은 지도자들, 유대교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그인들을 참으로 싫어했고 그에 대한 불만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안에서 많은 질투심이 일어났고요, 그런 시기심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사내들인 그 공회의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재판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너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여종의 말 앞에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지, 그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이 유대교의 그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그렇게 선도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과 다른 거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말한다면 너희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협박과 같은 이런 아주 엄중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요, 제자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권위에 주눅들지 않았고 그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협박 아닌 그 엄중한 가운데 말하는 그 말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는데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법적 용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증인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법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해서, 이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증인,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자신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31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말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이 바로 회개와 제사함을 위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는 능력이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함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 근데 회개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일단 죄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법규를 정해놓고 그 법규를 벗어나고 그 법규를 위반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죄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범할 때 그 모습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원인이 좀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인 군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그 중심에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죄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픈,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그를 다시 하늘로 올리셨으며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 길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가 되어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 한마디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가 마지막 그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라는 그 존재를 아는 것,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여 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어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대,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동네에 나타나셨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대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졌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르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그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마르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회개함과 죄사함, 이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증언하는, 이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과 그 모든 그 효력을 내가 다 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으로 그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려서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나서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기보다는 내 삶에서 이 믿음이 흔들려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자유, 기쁨, 평화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과 다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너무 쓰러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또한 분노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빼앗겨 버립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놓쳐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모습이 들어질까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참 많은 요구를 합니다. 다 집을 갖고 싶죠. 집을 가지고 싶죠. 아니신가 본데요. 이미 해탈을 하신 분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갖고 싶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딱 맞물려 돌아가면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지는 거죠. 몇 평에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도 아닌데,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연봉이 얼마냐, 굉장히 그것 가지고 또 비교되어지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그걸 가졌는데 너는 가졌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과 맞물리면 우리의 믿음은 쓰러져 버리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 집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도 우리 자녀가 가지니까 영원한 거지.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거는 아멘 안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이 영원한 것을 버리겠습니까?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한시적인 것을 잠깐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그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가요, 선교사이면서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는 중에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지만 목사이지만 자녀가 죽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선교비가 끊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비가 끊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인데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육신의 몸은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데 조롱과 비난이 오히려 되돌아옵니다.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예민해져서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게 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이런 내 모습이 잘못됐다고, 내가 이런 것을 왜 절제할 수 없고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원함은 있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다른 지역에 있던 메카디라는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쓴 편지의 한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너무 지쳤는데 그가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편지의 말을 듣고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그리고 그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면서 안에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넘침을 느끼면서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그전보다 더 많은 핍박이 와도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그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품고 계십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안고 나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 앞에 펼쳐지더라도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걸음,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짐으로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